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네, 다소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 역시 복음이지만 동시에 무슨 기별이라 그랬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저 평안해 보일 때에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마음을 놓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이때에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이요 또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면서 너희는 애곡하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3절에 제사장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어느 특정 인물이나 또 부류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렇죠? 온 나라에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애곡하라 그랬어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슬퍼하는 그러한 그 애곡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심정으로 누군가를 잃어버렸음을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은 경우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또 간직하고 모시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서 그러한 메시지가 또 전해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는 왜 드리게 됐죠? 무슨 목적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물론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뭐 포도주도 마르고 뭐 곡식도 다 이렇게 시들고 나무도 시들고 그래서 사실은 드릴 게 없게 된 것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물론
드릴 만한 재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 재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드릴 재물이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이 이르러오지 못했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이 없었어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연쇄적인 그러한 그 반응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드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없는지, 그리고 무엇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막상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물도 없다 보니까 제사도 없고, 그렇죠? 제사도 없다 보니까 여호와께 수종 드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다 이것 끊어지고 저것 끊어지고 그 다음 끊어지고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마침내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미니스터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면 다 과거 형태가 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법은 그것이 일어난 그 과거로 사용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문법적으로 예언적 과거 형태로 쓰이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문법의 해석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선지자들은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예언적인 과거 형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prophetic past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다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만, 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끊어지게 됐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토지가 처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말 그대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원래 처량하다는 말은 언제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까? 흔히들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참 그 모습이 딱하다, 처량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가 처량하다 그랬어요. 원래 처량하다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소산물을 내야 하는 땅이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처량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산물이 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소산물이 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그 환경과 그 죄와 그들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토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천연계는 탄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왜 탄식하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참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인용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참 우리 인간의 그 죄가 모든 이 천연계를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자연을 많은 경우 파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까지 처량하게 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곡식도 다 드라이 되고, 그렇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 포도주와 기름은, 곡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매우 매우 중요한 농산물들이고 또 특산품들이에요. 가나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식품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식품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와 기름은 여러 부분에 사용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dry 됐다, dried up.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인하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그냥 슬퍼할지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농부들아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것이 거의 주류였고,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사실 뭐 이렇게 메뚜기 때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다 망가지고, 뭐 인간이 그것 때문에 뭐 슬퍼할 일은 있어도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소산물까지 영향을 받는 일에 대하여 사실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뭐 존엄성, 뭐 만물의 영장 다 좋은데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이 단지 그저 미안한 마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이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 잠깐 보실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상기시켜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들이 보기는 다 보는데, 그죠? 뭐 눈이 어두워서 벌거벗은 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보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영감의 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입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마땅히 봐야 할 것,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가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범죄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에 불필요한, unnecessary, 아주 불필요하게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볼 필요가 없었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수치라고 하는 게 느껴지게 됐어요.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던 그 수치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이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개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서로의 그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끊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옷은 안 입었지만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 눈먼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다 하지만 없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이 다가오는 까닭은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늘 요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눈먼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벌거벗은 것, 그것을 우리가 지적받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기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농부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전제와 소제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드릴 게 없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것이에요. 이게 가련한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꼭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그 노력, 또 우리의 마음, 이제 제가 내일도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벌거벗은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없으니까.